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좀 왠지 모르게 약간 국방색인 하면서도 또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전쟁을 끝내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3,30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는 동안에 6,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면서 지구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제동장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람들은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 10월 24일. 그런데 유엔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때 이렇게 군인들을 파견해 주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힘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역할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는 이 전쟁을 하면서 과학과 문명이 굉장한 발달을 경험합니다. 1942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미 육군성 탄도연구소에서는 포병용 탄도 계산표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첫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진공관이 무려 17,000개가 넘고 높이가 5.5m, 길이가 24.5m, 그리고 중량 30톤이 넘는 바로 저 컴퓨터가 인류가 만든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WWW로 상징되는 인터넷의 유래 또한 이게 국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60년, 1970년대 미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국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연구용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웹사이트 www 인터넷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거대한 컴퓨터로 시작된 것이 이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자그마한 기계 안에 이제 다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신통한 예도 알고 보면 전쟁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런 기계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쟁의 본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보면 무대 위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모양으로 이제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사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끊임없는 투쟁이 이제 보이는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는 맨날 싸우는 종교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는 남부를 정복했고, 이제 오늘은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 가나안 땅의 북쪽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쪽 군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동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쪽 지역의 킹을 뜻하는 그런 보통 명사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면서 실제 개인적인 이름은 따로따로 있듯이 이 하솔 왕도 이 야빈이라는 타이틀 밑에 그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군을 형성하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남쪽 정복하고 중앙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의 연합군은 저렇게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붉은색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공격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 북쪽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저 미스바 골짜기까지도 차지하게 되고, 왼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복을 끝나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23절에 끝나고 있죠. 저 전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양쪽 진영에 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이 전투에서 만에 하나 지기라도 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절반의 승리로 밖에는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가나안 연합군 측에서 볼 때 우리마저 무너지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 우리라도 이 땅을 수호해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들의 의지는 결연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일도 있고, 어떤 거는 택도 없는, 상대방이 너무나 쓰나미처럼 아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4절, 이 가나안 연합군의 군대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엿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의 상대입니다. 상대편이에요.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뭐 같고? 모래 같고. 게다가 무기는 뭘 가졌어요?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저런 게 많아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마치 탱크 부대를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개입하셔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딴 말씀 안 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심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느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상담할 때 이게 핀트가 잘 맞는 말을 해야 상대방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들어보고 저 사람 문제는 그거로구나 쉽게 지레 짐작하고 막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한 30분, 1시간 얘기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의 형편과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신지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공산 치하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니까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밑줄을 치면서 읽으셨대요. 365번.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덮으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밑줄 치면서 읽었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밑줄이 두 번 친 게 365번인데 한 번 친 게 또 하나 발견돼 가지고 366번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동력의 해가 뜨면서부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왜 두 번째 읽을 때는 한 번 더 발견됐을까? 이분이 그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윤년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해는 2월 달이 28일까지가 아니고 29일까지 하루가 더 있다는 거라. 행여나 그날 하루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구나. 버브라나트 목사님은 그 위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답답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크게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까지만 말씀하시고 내가 저들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6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 시작.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텐데 그러면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없지만 적들에게 있는 것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말 그리고 병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무기와 이 장비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이 병거는 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로를 타다가
그리고 광야 40년 유랑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습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에서 또 전리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 좀 탐냈다고 하나님께서 일족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몇 번 이기긴 했지만 저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지요. 말 한 필, 병거 하나가 얼마나 저들에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매정하게도 너희들이 말들을 얻었느냐? 말들의 뭐예요?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햄스트링. 여러분도 이 정강이 종아리 쪽에 있는 아주 중심되는 힘줄이 바로 이 햄스트링 아닙니까? 갑자기 급격한 동작을 취하다가 대개 이게 딱 끊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뭐 꼼짝을 못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마치 어디서 야구공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내 뒷다리를 때린 것 같았어요. 딱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난 소리인 줄 알았더니 내 몸 안에서 이 힘줄이 끊어지면서 내 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보통 2개월, 3개월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렵사리 얻은 말들을 그 뒷 힘줄을 끊어라, 못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병거 불사르라. 뭐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뭐 이기라는 겁니까? 지라는 겁니까? 참 이거를 그대로 잘 활용하면 유리할 텐데, 남은 전쟁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아주 어려운 자리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시려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셔서, 우리가 좀 편안한 꼴을 못 보셔서 그냥 고생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전쟁,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 알았지? 저들의 숫자는 바다 모래만큼 많고, 그리고 저들의 무기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말과 병거들이 잔뜩 있는 걸 너희들이 봤지? 그때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했지? 그래서 승리했지?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텐데, 내가 보니 너희들 그거 갖고 있으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아. 전에는 나만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내가 뭘 주니까 그걸 더 의지할 것 같아. I know you. 하나님인들 왜 저들에게 필요한 거, 저들에게 있어야 할 거, 전쟁에서 꼭 갖추면 좋은 거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그거 쓰지 마, 그거 없애버려 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요, 순종하기 전에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싶은데 영문을 알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하신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이 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저 말씀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생각에 말 힘줄을 끊어서 못쓰게 만들고 병거를 불살라 사용 불가한 상태로 만들면 너희에게 굉장한 손해가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뒷감당은 다 해줄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패배하지 않도록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거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거라. 내가 준 선물 그거 더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물질, 그런 재산, 어떤 사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다윗을 흠모하면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중앙에 딱 이렇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실수한 부분도 있지요. 사무엘하 8장 4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저기도 또 끊었네요. 그리고 저기도 불살랐네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거는 잘했는데 조금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다 그렇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표현이 될 텐데 얼마는 그렇게 하고 얼마는 남겨놓은 것입니다. Just in case.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just in case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하긴 한 거죠.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어땠나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남다른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통치 말년에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이제 기르고, 그리고 병거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 병거성을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병거성의 흔적들을 그 고고학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 철병거의 모형도 거기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멋모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솔로몬이 대단하구나, 이야, 그 시대에 이렇게 병력을 아주 잘 무장시키고, 그리고 이야, 정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병거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었구나,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것들을 더 의지했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났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내가 싸워줄게,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런 말씀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도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놔야 그래도 안심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솔의 야빈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그런 쓰나미와 같은 숫자의 외적인 군대인가요? 아니면 내가 얻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내가 획득한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가요? 여러분에게 진짜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그냥 결론만 보십시다. 결론 보면 중간은 다 나오는 거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9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 9절입니다. 전체를 같이 읽을 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기록된 줄 알았더니 12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역시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뭡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순종. 그런데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가장 비싼 명마가 아라비아 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말들은 주로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말보다 굉장히 체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에 아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유명한 장군들은 꼭 이 아라비아 말을 탔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안 본 분들을 손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겁니다. 제 영어 이름도 벤허입니다만은 그 영화가 나오던 해 세상에 나왔거든요. 근데 벤허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장면이 마지막 그 전차 경주하는 장면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메살라와 이제 삶과 죽음을 건 경주를 하는데 이 벤허가 탔던 전차의 말이 바로 아라비아 말이었습니다. 메살라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말들에게 막 채찍을 가합니다. 더 빨리 달리라고. 벤허는 한 번도 채찍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박차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알아서 주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충성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때리면 열심히 하고 안 때리면 적당히 하고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산 말들이 이렇게 마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우대를 받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장수들이 많은 말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목장에 울타리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명말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풀은 맺기 주되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며칠 지나면 갈증에 아주 시달리죠. 옆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울타리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신의 힘을 다해서 물가를 향하여 달려가죠.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인은 말들이 알아듣는 신호로 풀피리로 정지하고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말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 물 먹고 싶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동물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다 달려가는데 그 중에 꼭 서너 마리는 그 와중에도 주인의 그 말을 듣고 힝 하면서 제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시켜서 그 몇 마리를 딱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만 따로 양육을 하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라비아 명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목마릅니다. 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듣는데 두려워 말라까지는 좋아요.
내가 너의 적들을 몰살시키리라.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내게 준 거, 말의 힘줄을 끊고 내가 내게 얻게 한 거, 병거를 불살라라. 요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해요. 순종할 만한 것, 그리고 예외적인 것. 이게 다 목말라 그냥 호숫가로 향해서 가는 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손실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볼 때는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있지 않냐. 아니, 너희들이 말과 병거가 없을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줌으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 결과로 말과 병거가 생기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게 생기자마자 생각의 초점이 나로부터 그쪽으로 옮겨가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특별한 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신 메시아닉 주, 지난 12월에 이 강단에서 첫 말씀 안에서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그 메시지에 내용이 너무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또 선교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교를 이제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그쪽으로 다 집중해야 된다. 이제는 거기가 복음화되면 이제 선교는 끝나는 거다. 다른 데보다는 이제 거기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물질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비행기표를 보낼 수도 있고, 앰뷸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말도 가질 수 있고 병거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들의 말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저들의 병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우리 여호수아 11장의 결론 부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해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솔의 군대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쓰나미와 같은 우리 앞에 도전과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